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우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라.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늘 새벽 예배 참석하는 어떤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좀 자기가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오늘 내일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기도할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해서 저희 교회 기도실이 있으니까 그럼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아마 6시까지 기도하다 가실 겁니다. 혹 기도를 마치고 가시다가 기도 소리가 들으시면은 그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을 위해서 후원해준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관한 이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0절에서 감사를 표시한 다음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10절에서는 후원에 감사한다, 그 후원에 참 기뻐한다라고 말해놓고 내가 궁핍하다, 즉 내가 가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 후원에 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나는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앞으로 후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의 삶을 염려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재정적으로 자기를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뜻이 자칫 잘못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후원해 달라라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바울은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유가 계속 후원을 부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11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외적인 양이 적을 때는 적은 그것을 크게 여겨서 적절한 양으로 만들고, 많을 때는 그것을 적게 여겨서 적절한 양으로 만드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죠. 고대 시대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철학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그 빌립보는요,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이 가장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자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 사람이라면 이 자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그 도시를 대표하는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이 자족의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말, 스토아 철학에서 자족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안의 만족을 뜻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평정과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만들어낼 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스토아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만족을 누리면요, 가난한 환경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풍부한 가운데서도 풍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자족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자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자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12절에 보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비천에 처할 줄과 알고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를 배고픔과 궁핍을 말합니다. 내가 배고픔 가운데서도 내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배부름과 풍부입니다. 바울은 비천과 풍부의 극과 극의 상황에 맞추어 사는 이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요, 반드시 비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비천해지면 나도 모르게 비굴해집니다. 또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비천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풍부하면은요, 그 풍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족 이상의 것을 내가 가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뿐 아니라 가정까지도 파괴가 됩니다. 종종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들의 삶이 마침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과 가정이 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되면요, 생각조차 못했던 거액이 생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파괴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족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비천에 취해지면은요, 이 자족하는 법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자, 그러면 사람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과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나 하나님이 상처를 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서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비천한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참 위험한 얘기인 줄 알지만 여러분도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내에서 교육자들의 생활비를 올릴 때 매사에 부정적으로 태클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육자들의 생활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적어도 세상적으로 볼 때 대학원까지 다 마치신 분이에요. 나이가 40이 되면 웬만한 직장에서 과장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장급에 해당되는 그 월급이 일반인들과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딸의 봉급이 저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소명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연말만 되면 교육자들의 사례비 인상할 때 그 인상의 폭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그것조차도 매사 태클을 걸면서 교육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면은 맞죠. 교육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 스스로의 삶이 너무 궁핍하다 보니까 세상도 사람들도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이런 말 못하죠. 제가 미련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너무너무 힘들면 누가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상처를 만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천한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족한 가운데 자족하는 것과 비천한 가운데 자족하는 것 중 이게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비천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도 쉽지 않고 풍부에 의해서 자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보다 풍부에 처해서 자족하는 법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비천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보다도 풍족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입니다. 풍부할 때와 궁핍할 때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끝에 배웠노니, 즉 배웠다, 이 말은요, 고대 신비 종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그 종교의 신비한 비밀을 배웠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비 종교가 있었어요. 고대 시대는. 그 신비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인들은 모르는 신비 종교의 비밀을 배우잖아요. 그때 썼던 표현이 배우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이 자족에 관한 신비한 비밀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족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비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 신비한 비밀을 내가 배웠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바울에게 모든 면에서 자족할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 준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자족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종종 어떻게 오해합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못하는 게 없다. 왜 불가능하다 말하느냐?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법, 이 신비한 비밀, 그 신비한 비밀을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자족의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은 내 삶이 풍부할 때도 있지만 내 삶이 비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삶이 궁핍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조차도 자족의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풍부함과 배부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족을 넘어서 자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풍부함과 배부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혹시 내 삶에 궁핍함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그 모자람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족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요? 이 고요한 기도 시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삶이 풍부한 가운데서 주님을 대면할 때 그 풍부함이 교만하면 되지 않도록, 그 풍부함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자족의 법을 배웁니다. 삶의 비참함과 궁핍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자족의 은혜를 누립니다. 왜요? 그 궁핍한 가운데 기도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풍부할 때나 고달프고 비천할 때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한날도 이겨내게 하시고 내 삶이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며 세상을 바라보며 부정적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가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평온과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 주시는 평화를 늘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붙잡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7월 9일 대장암 수술을 하실 문윤숙 권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수술 이후에 자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혹은 수술할 때 또 다른 곳에 암세포가 없게 해달라고 우리 문윤숙 권사님의 수술에 꼭 기도해 주시고요. 7월 8일 우리 교회 김동훈 안수 집사님이 갑상선암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수술할 때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어 있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며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우리 김동훈 안수 집사님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모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때마다, 주일 학기를 비롯해서 모든 모임 때마다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음악 소리를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과 사람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7월 9일날 우리 대장암 수술하실 문윤숙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료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재발되거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혹 수술할 때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7월 8일날 수술하신 김동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이 발생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수술을 잘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수술할 때 아버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수술할 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재발과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한 손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주님의 영광도 가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마음도 생각도 지치지 않도록 주여 성도들의 모임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사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놓이지 않도록, 국민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델타 바이러스가 더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막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백신을 접종할 때 부작용으로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어렵고 힘든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주님, 온 성도들을, 접종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